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기 시리즈인데요. 자, 기다림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작은 욥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한두 문제가 아니라 긴 세월, 긴 시간, 아니면 어떤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많은 신앙적 질문들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악이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 대답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이 더 심해질 것이다. 내가 더 악한 민족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너희를 칠 것이다. 훨씬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주님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박국서보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본문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떤 답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계시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딜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다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인내하라라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건을 주문하고 하루 만에 때로는요 당일 배송이 되죠. 빨리 오지 않으면 마음에 조급이 생기고 때로는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 속에서는 조금 기다리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죠. 여러분, 기다림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언제까지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박국이 사용한 이미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 성루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망대를 가리키는 거죠. 탑입니다. 탑. 자, 여러분, 이런 성들은 왜 탑을 망대를 쌓았을까요? 여러분,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에 있으면 성 밖에 멀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성벽에는 높은 탑을 쌓고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성 밖에서 멀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만 했어요.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망대, 탑인 거죠. 자, 하박국은 자신이 지금 성루에서 주님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높은 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내 문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말고 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보여주는 큰 조망 속에서 그 문제를 놓고 보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망대 위로 올라가야 돼요. 탑 위로 올라가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 보면요,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하다, 계산하다, 곰곰이 생각하여 따져보다, 세밀하게 산출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곰곰이 생각하여 따져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는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역 가운데 그가 계획하고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몇 번씩이나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고요. 심하게 죽을 만큼 매를 맞거나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넓은 계획 속에서 그 문제를 조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보니, 야, 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거구나. 다시 말하면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문제가 그 영광 앞에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 내 고난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탑으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깐만, 나는 정말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 곧 죄가 사라졌구나. 끝났구나.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구나.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빚이 있다. 그러나 나를 영원 무궁토록 완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빚, 곧 죄는 이미 갚아졌다. 마지막 날에 내게 주어질 참된 부요함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물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영광을 묵상하고 있어요. 탑 위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조망하는 거죠. 영원한 세상을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올 때까지 묵상하고 내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탑으로 올라가서 로기조마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조망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문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이 생각될 때, 그럴 때 나의 모든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인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박국은 자신을 마치 보초를 서고 있는 파수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그제도 아무 일 없었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고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 될까요? 졸린다고 잠깐만 눈을 붙일까? 뭐 며칠 전에도 아무 일 없었고 아무 일 없었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그냥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 버릴까? 늘 아무 일 없었는데. 아유, 맨날 똑같은 장면, 똑같은 풍경인데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게임이나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이 이해되기는커녕 더 혼란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보초병처럼 파수꾼처럼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칠 수 있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전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실망에 실망을 거듭할 수도 있어요. 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키지 않을 때조차도 나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멈추는 거죠. 소그룹 참여를 멈춰요. 섬김을 멈춥니다. 나의 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추어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어렵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기분 때문에 마치 보초병이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런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무지를 이탈한 보초병이 군법 회의에 넘겨졌다고 해볼까요? 재판관이 묻죠. 자, 스스로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보초병이 말합니다. 제가 아무런 보람을 못 느껴서요. 맨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보초병은 무죄를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찬송 작가인 존 뉴턴에게 편지를 썼어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자 존 뉴턴이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전혀 없을 겁니다. 매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 애쓰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더 정말로 앞으로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간증이 없다 하더라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리고 사랑방,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어떤 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주님의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종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기에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보십시오. 훌륭한 가족, 재산, 명성, 성공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어서 말하죠. 제가 그것들을 전부 빼앗겠습니다. 그의 가족을, 그의 건강을, 그의 재산을 빼앗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오직 그가 얻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올 것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빼앗겨지면 그는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 첫 동기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원해서였을 거예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시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고, 그러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나에게 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이 나를 순식간에 돌처럼 던져버리고 나를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날 이용한 거구나, 요즘 말로 빨대 꽂았구나. 여러분, 배신감이 들겠죠. 엄청난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취급을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을 사랑했던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얻지 못하니 그분을 떠나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께 신실한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가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내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향한 나의 참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우리 위에 내려올 때마다, 나쁜 일들이 닥쳐서 우리가 실망하고 삶의 모든 흐름에 깊은 불만을 품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이런 어두움이 거친 뒤에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은 아마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마치 석탄 덩어리가 큰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이 내게 이것저것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여라, 나를 기다려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라.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그저 냉담하게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쳐다보는 대신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에 흔들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기쁨을 느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사실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남겨둬요. 어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주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는 내 제자들이 나를 기다리기를 원한다. 나를 기다리며 섬기기를 원한다. 그들이 인내로 살고 순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제자들이 그렇게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장 37절에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모든 백성을 식탁에 앉히고 내가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시중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실하게 나를 기다린 종들에게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띠를 띠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종을 수종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띠를 띠다라고 하는 건요,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을 하려면 이 겉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겉옷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띠를 둘러매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무언가 집중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 어떤 일에 내가 힘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역량을 하나에 집중한다는 그런 표현이 띠를 띠고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는 나의 종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기쁨, 모든 영예, 모든 충만, 모든 행복을 쏟아붓는 데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데 나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가 지닌 모든 무한함과 광대함을 한데 모아 너희 안에 절대적이고 놀랍고 우주적이고 무한한 기쁨을 부어주는 데 집중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기다리고 평생 나를 기다리고 실제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수종들 것이다.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전능한 모든 역량을 가지고 너희를 수종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약속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날에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를 섬기실 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인처럼 이 식탁을 시중드는 가장 말단의 종들이 하는 그 일, 발을 씻기는 그 일, 하인들과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말단 종이 하는 그 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 비천한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나는 십자가로 간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라고 와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너희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인내의 궁극적인 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셨음을 본다면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릴 수 없겠어요? 왜 지금 그분을 기다리며 섬길 수 없겠습니까?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섬기시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분을 인내로 올바른 관점으로 순종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기다린다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의 기다림이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